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마지막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제자들, 넓게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연합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부 하나님께로 가도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안심을 시키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영적인 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셔서 영적 연합을 통해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터와 그 위에 세운 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머리와 몸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묘사를 함으로써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특별히 구약성경 시편 80편이나 예레미야 2장 등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은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이미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참 포도나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했던 거짓된 포도나무였다면 예수님은 진짜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성공하고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가 직접 맺지 않고 무엇을 통해 맺죠?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가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딱 잘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고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15장 2절 말씀처럼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는 나무의 그 가지는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잘 맺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님의 고향인 그 경산에 내려가면 시골이었거든요. 가면 많은 그 과일 나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골의 그 아주머니들이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저희 집은 복숭아 농사를 지었어요.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정성 들여서 정성스럽게 그 기르는 복숭아 나무와 그냥 들판이나 산에 버려져 있는 그런 복숭아 나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가 달랐는데, 한 가지는 들판에 있는 복숭아 나무는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위로 한없이 계속해서 뻗어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자라는 거죠, 가지가. 하지만 사람들이 과수원에서 기르는 나무는 열매를 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가 아니라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들판에 있는 그냥 그런 돌복숭아 나무는 가지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많이 나 있고, 그 가지들 속에서 가끔 조그만한 돌복숭아를 발견하지만 그 복숭아는 딱딱하고 시고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복숭아였죠. 그러나 과수원에서 관리를 잘 해준 그 복숭아 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줍니다. 제대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 쳐주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남겨줘서 그 가지에서 우리가 실제로 과일 가게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튼실하고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달콤한 그런 복숭아를 맺게 해주는 거죠. 그런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가지쳤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지를 잘 쳐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줬다는 말이죠. 이미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런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지만 계속해서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혹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께 계속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버림받아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가 취소하시는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통해서 거듭나 깨끗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너희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몸이 목욕했다라는 것은,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죄성과 같은 것들이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할 수는 아직 이 땅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 죄들을 늘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나 이미 온몸을 목욕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한 상태, 결국에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끝에 보면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결국 배신자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구원에서 탈락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참여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결국 나무로부터 나오는 좋은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포도나무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그 상태로 있다면 가지치기 당하게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팔았다는 배신자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그 에너지와 영양분과 그 수분을 통해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거지,
가지가 억지로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나무로부터 좋은 것들을 잘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계속 살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들포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탐스러운 포도를 맺으라고 격려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수분과 도대체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참으로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신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닙니다. 목사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것이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기본이자 기초이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사실 목회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삶이 없다면 목회를 기술, 즉 스킬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목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쩌면 스킬이 워낙 좋고 또 잘한다면 참 뭐 설교를 잘한다, 혹은 목양을 잘한다, 목회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목회자가 심무하는 교회나 부서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맺는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열매가 무엇이죠? 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 말씀, 그 말씀의 열매는 결국 뭐라는 거죠? 네,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과 계명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고 그것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첫째에 두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그 말씀의 공급을 받을 때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도 형식적인 목회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열매 맺는 목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진짜 열매인 사랑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회를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평가하기 쉽죠. 그러나 진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도 결국 크게 보면 사랑이라는 큰 열매 안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사랑과 뭐죠?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눈에 보여서 뭐 성도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불어났냐, 얼마나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클릭하고 조회수가 올라가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는데 결국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희락,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죠.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평화하라고, 화평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면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가능하면 평화롭게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도 사랑이 없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이 있으면 사랑 때문에 오래 참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자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선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충성을 하게 되고, 사랑이 있다면 온유하게 되고, 사랑이 있다면 결국 절제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열매들이 사랑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수치로 이것을 분명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 실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저분은 사랑이 많어, 그리고 간이 기쁨이 있고 정말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노력해,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정말 선한 모습이 있고 정말 충성된 모습이 있고 온유한 모습, 절제하는 모습이 그 안에 참 많이 보여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수치로 나오지 않더라도 진짜 열매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라는 거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놀라워 보여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을 사람들이 이룬 것 같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잘 공급받고 그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이후에 맺는 모든 열매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랑 열매를 많이 맺어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더 궁극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쓴 비판과 강력한 비난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신앙 행위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도 높게 그들을 비난하신 거죠. 저도 사실 신학교 다닐 때 행사나 졸업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순서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한 사람이 축사하면 또 다른 사람이 축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축사하고 뒤에 쭉 앉아서 계속해서 나와서 뭐 하는데 결국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행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에 신학생들은 견디면서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행사와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와 행사인 거죠. 저도 과연 나의 목회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아버님이 제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어줬을 땐 제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목회조차도 내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가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뭔가 제자 훈련을 받고 구역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하면은 다 이룬 것 같지만 더 큰 시험과 또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그 직분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의 그 달콤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 달콤함 안에는 독이 있고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하지만 그 유혹을 떨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쁨을 포기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기쁨을 포기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때론 우리 자신이 영광받는 것에 대한 그 달콤함, 그 거짓된 기쁨에 속아 그 길을 택하며 우리 자신과 교회를 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택할 때 오히려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든 열매,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사 그 안에서 참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